복된 부활절을 맞아서 요한복음 20장 11절로 16절의 말씀을 가지고 어찌하여 울며 누구를 찾느냐 이 같은 제목으로 함께 은혜를 나누기 원합니다. 제목을 크게 따라해 주시기 바랍니다. 어찌하여 울며 누구를 찾느냐? 어찌하여 울며 누구를 찾느냐? 죄와 사망의 권세를 깨뜨리시고 예수님께서 부활하셨습니다. 세계 인류 역사 가운데 죽었다가 다시 살아난 종교 지도자는 예수님 한 분밖에 없습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은 인류 역사 최대의 기적이요 축복이요 은혜입니다. 예수님께서 십자가에서 우리 온 인류의 죄를 짊어지시고 돌아가셨다가 3일 만에 부활하심으로 말미암아 구원의 문이 활짝 열렸습니다. 영생의 문이 활짝 열리게 된 것입니다. 누군지 예수를 믿기만 하면 죄와 사망에서 구원받고 하나님의 자녀가 되어 영생의 축복을 받게 된 것입니다. 오늘의 말씀은 부활하신 예수님을 제일 먼저 만난 막달라 마리아에 대한 이야기입니다. 안식 후 첫날 새벽에 막달라 마리아가 야고보의 어머니 마리아 살로메와 함께 향품을 들고 예수님 무덤을 찾아갑니다. 그런데 무덤에 가보니까 무덤을 가로막은 큰 돌이 치워져 있었습니다. 너무 놀래가지고 저들이 뛰어서 제자들에게 가고 말합니다. 제가 예수님 무덤에 갔는데 돌이 굴려져 있습니다. 그 말을 듣고 놀래서 베드로와 또 한 제자가 달려옵니다. 아마 요한이라고 생각을 하는데 그가 걸음이 더 빨라서 먼저 도착을 했는데 문이 열린 것, 돌이 치워진 것을 보고 그 앞에 지켜 서 있는데 베드로가 뒤에 뛰어와서 그 안으로 들어가 보니 예수님의 시체는 보이지 않고 세마포만 놓여 있었습니다. 그래서 아니 예수님 시체가 어디 갔지 하면서 베드로와 한 제자는 돌아갔는데 막달라 마리아는 거들 떠나지 않고 무덤 앞에서 울고 있었습니다. 오늘 먼저 우리가 울고 있는 사람에 대해서 생각해 보기 원합니다. 예수님의 제자들은 예수님의 시체가 없었는데도 부활한 것도 모르고 예수님의 시체가 어디 갔지 고개를 갸우뚱하며 집으로 돌아간 것입니다. 이 막달라 마리아에게 있어서는 예수님의 생명의 은인과도 같은 분입니다. 절대 절망에 처해서 버림받은 인생, 비참한 인생을 살아가던 자기를 구원해 주신 절대 희망 되신 분이 예수님이십니다. 예수님께서 일곱 귀신 들린 그 막달라 마리아를 찾아오셔서 귀신을 쫓아내 주시고 새 사람으로 변화시켜 주셨습니다. 예수께서 십자가 달리실 때에도 제자들은 뿔뿔이어서 도망갔지만은 끝까지 그 골고다 언덕에 올라가서 십자가 밑을 지켰던 마리아입니다. 예수님 시체 향품을 바르러 왔다가 향료를 바르러 왔다가 보니 무덤 문이 열리고 돌은 굴러져 있고 예수님 보이지 않으니 더 그녀는 낙심하게 된 것입니다. 큰 슬픔 가운데 무덤 곁을 떠나지 말고 슬피 울고 있었습니다. 예수님 없는 인생은 이렇게 절망할 수밖에 없습니다. 문제 앞에 절망 앞에 한없이 눈물을 흘릴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여러분에게 어떠한 절망적이고 어려운 현실이 다가온다고 할지라도 아무리 힘들고 어렵다고 할지라도 절대로 포기하면 안 됩니다. 물러서면 안 됩니다. 사랑의 주님 여러분과 함께하고 계시기 때문에 여러분 포기하지 마십시오. 절망을 딛고 일어나시길 바랍니다. 밤이 깊으면 반드시 새벽은 밝아오는 것입니다. 아무리 겨울이 춥고 길어도 다가오는 희망의 봄을 막을 수 없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희망의 새벽을 열어주신 것입니다. 부활의 새벽을 열어주신 것입니다. 기적의 새벽을 열어주신 것입니다. 축복의 희망의 날이 우리에게 다가오고 있는 것입니다. 부활의 주인 되신 주님께서 우리를 모든 절망에서 건져주시고 우리에게 희망을 주시고 모든 어려움을 이기게 만들어 주십니다. 주님께서 막달라 마리아에게 물으십니다. 내가 누구를 찾고 있느냐? 오늘 성경은 이와 같이 말씀합니다. 요한복음 20장 15절에 예수께서 이르시되 여자여 어찌하여 울며 누구를 찾느냐 하시니 마리아가 무덤 앞에서 울고 있을 때 예수님이 나타나셨습니다. 절망의 자리에 예수님이 나타나셔서 주인 물으십니다. 여자여 어찌하여 울며 누구를 찾느냐? 지금도 절망 가운데 우리가 고통과 괴로움에 눈물을 흘리고 있을 때 주님 찾아와서 물으십니다. 어찌하여 울며 누구를 찾느냐? 어찌하여 울고 서 있느냐? 너의 문제가 무엇이냐? 주님 물으시는 것입니다.
어떤 문제를 갖고 나오셨습니까? 주님 말씀하십니다. 어찌하여 울고 있느냐? 너의 눈물을 내가 닦아줄 것이다. 내가 너와 함께 할 것이라. 힘을 내라. 어떤 절망의 순간이 너에게 다가온다 할지라도 반드시 너는 그 절망을 이겨 승리할 것이다. 절망이 반하여 희망이 될 것이다. 축복이 될 것이다. 주님 말씀하십니다. 참으로 나의 의로운 오른손으로 너를 붙들리라. 너를 붙들리라. 너를 붙들리라. 너를 붙들리라. 이 시간 주님의 음성을 들으시기 바랍니다. 내가 너를 붙들리라. 낙심하지 마라. 실망하지 마라. 포기하지 마라. 지금 인생이 끝이 아니다. 너에게는 희망의 새벽이 기다리고 있다. 희망의 봄이 밝아올 것이다. 할렐루야. 예수님만이 우리의 모든 문제의 해결자가 되시는 것입니다. 예수님만이 우리의 절대 희망이 되십니다. 사람들은 절망을 얘기하고 우리가 보는 것은 절망이지만 예수님 안에서 희망이 있습니다. 예수님 안에서 부활의 능력이 있습니다. 예수님 안에서 영생의 축복이 있는 것입니다. 문제는 우리가 너무나 절망이 크고 깊으니까 내 곁에 와 계신 예수님을 알아보지 못한다고 하는 것입니다. 막달라 마리아가 그랬습니다. 요한복음 20장 14절입니다. 이 말을 하고 뒤로 돌이켜 예수께서 서 계신 것을 보았으나 예수이신 줄은 알지 못하더라. 꿈에도 그러던 예수님이 눈앞에 서 계신데도 슬픔과 절망이 그의 눈을 덮어서 예수님을 바라보지 못한 것입니다. 우리가 너무 절망이 깊으면 내 곁에 와 계신 예수님을 보지 못합니다. 바로 예수님 옆에 와 계신데, 우리 주님이 옆에 와 계셔서 우리를 붙들어주고 계신데 주님이 계신 것을 모르는 것입니다. 주님이 눈물을 흘리고 있는 우리 곁에 오셔서 우리의 눈물을 닦아주십니다. 내가 너를 사랑한다. 그만 울고 울음을 멈추고 내 손을 붙잡고 일어나라 말씀하십니다. 여러분 눈에 주님이 안 보여도 주님 바로 여러분 앞에 와 계시는 것입니다. 그리고 주님이 우리를 부르십니다. 주님이 우리를 부르시는 그 장면이 요한복음 20장 16절 막달라 마리아를 부른 장면 속에 잘 나와 있습니다. 예수님께서 마리아 마리아야 부를 때에 막달라 마리아 영혼이 떠졌습니다. 바로 눈앞에 서 계신 예수님을 알아보게 되었습니다. 우리가 인생길에 피곤하고 지쳐 쓰러졌을 때 주님이 오셔서 우리의 이름을 부르시는 것입니다. 내가 외롭고 쓸쓸해 나 홀로 뜬 눈으로 밤을 새울 때 주님이 오셔서 우리의 이름을 부르십니다. 사랑하는 자여, 내가 너를 사랑한다. 사람들은 너를 떠났고 너를 배신하고 너에게 등을 돌렸지만 나는 너를 떠난 적이 없다. 사랑하는 자야, 내가 너와 함께한다. 나를 가장 잘 아시는 예수님께서 지금 이 시간 우리와 함께하고 계십니다. 이 세상 사람들은 나를 모릅니다. 나를 낳아준 부모님도 내 마음을 모를 때가 많습니다. 그러나 우리 예수님은 아십니다. 우리 예수님이 절망의 자리에, 고통의 자리에, 질병의 자리에, 문제의 자리에 있는 우리에게 오셔서 우리를 부르고 계십니다. 사랑하는 자여, 힘을 내라, 힘을 내라. 내가 너를 택하여 불렀다. 이사야 43장 1절 말씀입니다. 야곱아, 너를 창조하신 야훼께서 지금 말씀하시느니라. 이스라엘아, 너를 지으신 이가 말씀하시느니라. 너는 두려워하지 말라. 내가 너를 구속하였고 내가 너를 지명하여 불렀나니 너는 내 것이라. 내가 너를 지명하여 불렀나니 너는 내 것이라. 너는 내 것이라. 너는 내 것이라. 너는 내 것이라. 할렐루야. 주님이 우리를 부르셨습니다. 너는 내 것이라고 부르신 것입니다. 주님이 막달라 마리아에게 마리아야 부를 때 여기 눈이 탁 떠서 주님을 바라본 순간 라보니요, 선생님 이렇게 불렀습니다. 그가 라보니요, 선생님이라고 부른 것은 크고 위대하시며 영원히 존경받으실 나의 주님, 나의 모든 것을 바쳐 따라갈 나의 주님을 그녀는 믿음으로 고백한 것입니다. 그렇습니다. 주님은 크고 위대하시며 영원히 존경받으실 나의 주님이 되십니다. 우리가 한평생 믿고 의지하고 따라갈 우리의 주님이 되시는 것입니다. 막달라 마리아가 너무 감동해서 주님을 붙잡으려고 할 때 주님 말씀하십니다. 나를 붙잡지 말고 가서 제자들에게 이 메시지를 전하라. 막달라 마리아에게 사명을 주셨습니다. 가서 제자들에게 전하라. 이 부활의 소식을 전하라. 주님이 우리를 보내시는 것입니다. 절망의 고통의 괴로움에 처해있는 세상으로 우리를 보내시는 것입니다. 부활의 날 저녁에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나타나서 말씀하십니다. 요한복음 20장 21절입니다. 예수께서 또 이르시되 너에게 평강이 있을지어다. 아버지께서 나를 보내신 것 같이 나도 너희를 보내노라. 나도 너희를 보내노라. 나도 너희를 보내노라. 가서 이 부활의 메시지를 온 세상에 전해야 될 것입니다. 이제 우리는 더 이상
절망의 무덤 앞에 슬피 울고 서 있으면 안 됩니다. 이제 절망의 무덤을 떠나야 합니다. 죽음의 자리도 떠나야 합니다. 슬픔의 자리도 떠나야 됩니다. 문제라도 떠나야 됩니다. 그리고 절망에 처한 사람들에게 예수님의 사랑을 전해야 될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 주변에 지금도 고개만 돌려보면 이렇게 우리의 도움을 필요한 사람이 많이 있습니다. 우리가 이제 일어나야 합니다. 그들에게 사랑을 두고 가야 합니다. 그들을 사랑으로 돌봐야 되는 것입니다. 부활의 메시지는 내가 받고 나 혼자 여기 머무르는 것이 아니라 그 사랑을 두고 가는 것입니다. 메시지 들고 가야 되는 것입니다. 주 사랑을 실천해야 되는 것입니다. 그때 하나님의 은혜가 우리 모두에게 임하게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앞에 서셔서 여러분 부르시는 주님의 음성을 들으시길 바랍니다. 주님의 손을 붙잡으시기 바랍니다. 주님께서 여러분을 모든 절망에서 일으켜 주시고 위대한 축복의 내일로 여러분을 인도해 주실 것입니다. 부활의 주님이 여러분과 함께 하십니다. 은혜가 여러분 모두에게 넘쳐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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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기도하겠습니다. 사랑과 은혜와 자비가 무한하신 하나님 아버지, 절망의 눈물을 흘릴 때 우리에게 찾아오셔서 우리의 눈물을 닦아주시고 우리를 일으켜주신 주님, 주님 사랑합니다. 주님 의지합니다. 주님 바라봅니다. 한평생 주님 영광에 살아가는 저희 모두가 될 수 있도록 은혜 내려 주시옵소서. 감사하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 올리옵나이다.